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무엇을 이루면,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면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17세기에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그리고 물리학자, 철학자, 사상가였던 신학자이기도 했죠.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성공자였어야만 합니다. 그는 13살 나이에 삼각형 구도의 이론을 정립해서 기하학, 그때까지 풀지 못했던 기하학 명제를 풀어 제꼈고요. 14살 때는 프랑스 최고 수학자들이 모이는 수학학회 정회원이 됐어요. 그리고 16살 때는 원축 곡선에 관한 소론을 써서 당시에 최고의 석학 데카르트의 찬사와 질투를 동시에 받은 사람입니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신론의 길을 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20세에는 오늘날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 전자계산기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동계산기를 개발을 했어요. 발명을 했어요. 20세에는 공기압축, 즉 기압에 관한 유체 역학의 파스칼의 법칙을 발견했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수학에서 공부하는 적분법, 그다음에 기하학, 경우의 수, 확률 이론,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었냐면, 개발했냐면 파스칼이 발견해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그의 나이 20세가 채 되기도 전에 10대 후반에 벌써 프랑스의 최고의 명사로 떠오릅니다. 그러한 그의 그 천재성으로 인해서 프랑스 귀족 사이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고, 귀족 사이의 유명 인사로 떠올랐어요. 그런 까닭에 그는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교만이 그에게 있었고요. 또 그의 삶은 성적인 방종에 젖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성공을 거두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창락적인 삶을 누리고, 귀족 사이에 무슨 파티라든가 투대받고 그러한 유의를 즐기며 산 이 파스칼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세속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은 이 파스칼은 그 심령의 공허함과 번민과 깊은 고뇌로 괴로워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의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에 그 해가 1654년 9월 말 어느 날을 냈는데, 그는 그녀의 여동생이 하나가 수녀가 됐어요. 그래서 수녀가 돼서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을 자기가 하도 괴로우니까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그러한 내심의 고통, 고뇌를 여동생에게 고백합니다. 그 동생 이름이 자크린이라는 그러한 동생인데, 그 여동생이 그 자기 오빠의 고백을 듣고 자기 언니에게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받은 충격을 편지로 써서 보내요. 오빠가 저를 방문했습니다. 자기 심정의 비참함을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빠의 다음과 같은 고백은 저를 아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빠의 그 동생이 털어놓은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세속에 흥겨운 향락 이제는 실증이 났고, 나의 양심은 밤낮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세속된 삶에서 아주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은 상태다. 나는 하나님에게 끌리는 마음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 고백이라고요? 파스칼이 그 세상적인 거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명예와 부와 돈과 사람들의 페이버, 인기, 이거 한 몸에 다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파스칼은 지금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 완전히 절망하여 주저앉은 상태라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주저앉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스스로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라고 그는 고백할 정도였으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스칼처럼 절망 중에 그러한 절망 사형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6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노예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그리고 무엇을 바라라?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가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이 계신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일어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는 그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즉 이는 너 예루살렘의 빛 너의 이스라엘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빛이 임하였다고요? 예루살렘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빛, 예루살렘의 빛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면면이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는 같이 읽어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이방의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땅에 무슨 빛이 임한다고요? 큰 빛이 임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빛이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췄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사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예수께서는 납달리 땅과 갈릴리 땅에 가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거기에 사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큰 빛을 전해줬다고 마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보리라 하던 큰 빛은 다름 아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빛 대신 아까 우리 찬양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선지자는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 자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큰 빛,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이런 갈릴리 땅에 와서 큰 빛을 전하는 그는
땅끝까지 무엇을 베푼다고요? 구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방의 큰 빛이 되어서 이방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줄,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자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뭐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달아 죽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지 아니했는데 도리어 뜻밖의 영접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방의 빛, 즉 어디에? 이방의 빛을 발사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게 할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빛으로. 어둠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고 했으면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뭐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무엇을 바라라? 빛을 바라라.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오시진 않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가 비춰질 그 빛을 받아서 일어서서 빛을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원래 빛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 근데 이제는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게 개역 성경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보다 명확하게 돼 있어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을 그릇으로 덮어놓지 말고 뭐하라? 어두운 세상의 빛을 마땅히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뭐하라? 비추는 자가 되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려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뭘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빛이 그 심령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예요. 그런 자는 뭘 얻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죄를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따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 사람은 무슨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여 빛을 받은 사람은 내가 빛을 드러내려고 막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등불을 들고 있어요. 촛불을 켜고 있어요. 여기 깜깜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이 안에 뭐가 사라져요?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빛을 발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으려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이 곧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다는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자연히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은 어떤 관습적인 신앙,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안에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아가서 자기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엔 고뇌가 가득하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나는 번민이 가득 차서 어찌할 수가 없어. 이제는 사교 파티에 가서 노는 것도 실증이 났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유의도 다 내게는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가 신앙,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관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뭐가 없었어요?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그 안을,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항상 어두웠던 거예요. 번민이 가득했던 거예요. 슬픔이 가득했던 겁니다. 재밌다고 하는 것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게 파스칼이 빛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의 파스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세상의 향락에서 떠나서 회개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살아계신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파스칼이 영적인 절망 상태에서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키고자 결단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요. 할렐루야.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요. 파스칼은 자기가 동생을 방문하고 나서 2개월 후에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의 그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 황홀한 체험, 환희의 체험을 양장피에 적어서 자기 옷깃에 놓고 죽는 날까지 가지고 다녔어. 나중에 그가 죽고 나서 신녀가 그것을 발견했어. 그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은혜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철학자 및 식자의 지식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실, 감지,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및
세상 및 모든 사물에 대한 망각, 하나님은 복음에 표시된 길에 의해서만 발견된다. 인간의 영혼의 위대함이여 의로운 아버지시여, 세상은 전혀 당신을 알지 못하여도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환희의 눈물. 나는 그에게서 떠나 있었다.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렸도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컨대 나는 영원히 그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그에게서 떠나 있었다. 나는 그를 피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원컨대 나는 절대로 그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그는 복음에 표시된 길에 의해서만 보존된다. 일체의 결연히 포기할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복종, 지상의 시련의 하루에 대한 영원한 환희, 나는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써서 그날 밤 2시간 동안 자기가 만난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확신과 그 고뇌에 찬 심령에서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어요? 기쁨과 환희와 확신으로 그날 밤 2시간 동안 체험하고, 그날 이후로 파스칼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후 약 8년의 인생을 더 삽니다. 8년의 인생을 더 사는데,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세상의 유의를 다 끊어요. 향락된 삶을 다 끊어요.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가 어떻게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밤 뭘 받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서 그 빛 드신 예수님이 자기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는 36세 때 죽기 3년 전에 하나님께 드린 병의 유용이라는 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봉사하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속되게 사용하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건강을 악용했습니다. 만일 나의 체력이 지적되는 동안에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 찼다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기력을 없이 하여 주소서. 육체의 허약에 의하든지 사랑의 열성에 의하든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기쁘게 하옵소서.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비참한 흙덩어리 위에 당신의 영을 쏟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나는 슬픔을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당신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당신에게 연합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질병 가운데 고통하면서 파스칼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빛을 받아들인 그 파스칼은 그 후에 세상에 명성을 얻기 위한 학문 활동을 모두 다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약 8년 가까이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 8년간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39세 2개월 만에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떠났습니다. 그가 8년 동안 쓰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남긴 작품을 모아 사람들이 편집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세계 기독교사에서 최고의 명상록으로 인정받는 그 유명한 팡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이 내용들은 다 팡세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었어요. 그의 고백이라든가 기도문이라든가 다 거기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팡세 정도는 한번 다 사서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 30대의 나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글들이, 주옥 같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먼저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무엇을 받아들이라? 빛을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따라합시다. 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너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가를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빛을 비치면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빛을 비춰주시네. 이게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로 살아감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뭘 비출 수 있다고요? 빛을 비출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빛을 비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저와 여러분 다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바울은 말해, 너희가 주 안에 있을 때 너희들 세상에 뭐다? 빛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과연 빛을 비추고 있는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가, 빛을 비추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 안 나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말하고,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내 손에 지금 빛이 있어. 촛불이 활활 켜는 모형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어둠에 와보면 알아요. 겉모양은 막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보여, 모형으로. 근데 그게 진짜 빛인지 아닌지는 어디 와봐야 돼요. 어둠 쪽 딱 가지고 들어와보면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빛이 아니에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빛의 모형에 불과해요. 그래, 빛이 있으면 어둠에 딱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빛을 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는 뭐냐? 나의 삶 속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착함이 있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면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참 착하네요. 당신은 진실하네요. 당신은 의롭네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아무리 봐도 착한 구석이 없네요.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은 참으로 착하다고 하는 증거를 받을 때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뭘 돌릴 수 있다고요?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나 바울의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것.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는 것이나. 그것도 바울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좀 더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좀 해줬지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빛의 열매를 맺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해요. 증오로 가득해요. 원한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끝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심령이 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와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봐요? 빛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빛이 나타났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보복하고 원한을 품고 증오심 품는데 저는 원수를 용서해 주네. 원수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고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네. 미워하지 않네.
용서하고 도리어 사랑을 해주네.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네. 헐벗을 때 이쁠 것을 갖다 주네. 세상 사람들부터 이것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의 여러분 어둠 세상에 빛을 발하러 오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찬양했잖아요. 바로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빛을 비춰줬느냐?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친히 당신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사랑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7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8장 7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의 빛이 아침같이, 아침에 빛이 막 태양 떠올라 비춰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인 자에게 뭘 줘요? 식물을 나눠주고.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리하는 거,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뭘 줘요? 유리한 빈민에게 뭘 줘요? 집에 들여주고. 그 다음에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그 다음에 내 고륙을 피하여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도 숨지 않고, 나 돈 없어, 말 꺼내기도 전에, 돈 얘기하지 마, 나 지금 너무 어려워, 이렇게 숨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내 빛이 무엇처럼 임한다? 아침빛처럼. 아침 햇살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합니다. 강하게 비칠 거라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이 없는 세상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선한 행동, 사랑의 행동, 사랑의 섬김,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무엇을 비추는 것이라고요? 빛을 비추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형제는 여러분에게 돈을 구하고자 할 때 외면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있는 힘이 되는 대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여러분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도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뭐 하는 거라고요? 어두움에 빛을 발하는 거.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 다음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 있는 사람을 풀어줘. 그 다음에 폭력을 행하지 않고 폭언을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마음을 만족해 주면 우리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춰진다. 발한다는 말은 비춘다는 말이에요. shine, 영어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빛을 비춰주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빛을 발하는 삶은 바로 어려운 이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일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빛을 비추는 삶이란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먼저 빛을 비치는 삶을 살면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60장 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이 내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는 뭐예요? 동서사방이 아수르로,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고 다시 다 집합할 거라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박탈당했어요? 자유를 박탈당했죠. 자기들의 재산 다 박탈당했죠. 또 자기들의 모든 주권도 다 박탈당했어요.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었어요. 그런 자유를 박탈당한 저들에게 무엇이 임하면 메시아의 빛이 임하면 저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잃었던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고토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서 그 백성들을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인도해 들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빛을 받아들이고 나면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마귀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시지 않았을 때, 빛이 내 안에 없었을 때는 우리의 심령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좌절,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요. 어둠이 우리를 장악해. 또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또 우리의 삶의 물질의 궁핍함, 또한 모든 삶의 환경의 어려움과 같은 이러한 빼앗겼던 모든 자유들이 빛 대신 예수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언제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 마음의 기쁨, 감사, 행복, 이 모든 것들, 또한 잃어버린 재물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빛 대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에 오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모셔드리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삶으로 이러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고 삶을 살면 본문 이사야 60장 5절로 7절에 물질적인 풍부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같이 읽어요.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계단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거 다 빼앗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메시아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자 그들에게 이런 것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되는, 특히 재물들이 다 모여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재물이 온다는 겁니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허다한 약대가 너희 가운데 편만할 것이다. 양무리가 내게로 모여지고 수양도 내게 공급되고 이와 같이 모든 물질적인 풍부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물질과 재물의 풍부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돈을 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지질이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게 궁핍하게 궁색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삶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의 풍부한 복도 받아 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구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주어지지 않지만, 진실로 빛을 받아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재물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재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빛 대신 주여, 나에게 빛을 오신 예수여, 저도 주님처럼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빛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겠다고 약속했던 재물의 풍부의 복도 제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빛을 받아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삶으로 재물의 풍부의 복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삶을 살면 오늘 본문 60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 영광의 집, 이 내 영광의 집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6절 이걸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라, 끝까지 그림을 붙잡고 있으면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의 집이 뭐냐면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는 God's house라고 되어 있어요. God's family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패밀리, 하우스 패밀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뭐 하겠다고? 영화롭게 하겠다고요. 뭐 하게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누군데? 믿는 우리들.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둠에 빛을 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겠다? 영화롭게 해주겠다. 세상 영광도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상 받으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기업체에서도 대통령상 뭐 다 받으면 막 딱 회장 사무실에 걸어놓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물며 학생들 학교장상만 받아도 얼마나 그게 대단해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삶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 물질적인 풍부를 받아들이는 복,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 이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했어요? 빛을 발하는 사람. 이런 복을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복을 다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 자유도 회복하고요, 마음의 평강도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내 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것도 그 의지 자결권이라고 해야죠. 그것도 회복하고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마음이 막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고 싶어요. 기뻐해야지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마귀는 뺏겼어 그래요. 그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하길래 염려, 근심, 불안, 걱정으로 가득하기를 원해요. 대답을 못했어요. 평강과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지요. 근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빼앗겼어 그래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한다고요? 빛을 발하는 삶.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또 물질적인 풍부의 복. 그거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 안 임해주면 좋겠어요? 지질이 궁색하고 쪼들리고 어렵었으면 좋겠어요? 막 넘쳐서 막 베풀고 사랑으로 막 빛을 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그럼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풍부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빛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착하고 진실한 삶.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빛을 비치는 삶이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빛을 비추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 물질적인 풍요의 축복, 하나님 영광이 많은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